10살의 사서삼경을 통달한 신동이 있었습니다. 그 신동이 깡패가 됐습니다. 그 깡패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 목사가 김일성 앞에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총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대문 앞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테두리입니다. 펼쳤더니 그 안에 적힌 이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름입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20년 전 황해도 안악 땅에는 자기 손으로 직접 자신의 부고장을 써서 마을 구석구석에 돌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이름 김익두. 시장 상인들은 그의 그림자만 봐도 팔던 물건을 버려두고 달아났습니다. 울던 아이도 그 이름만 들으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황해도가 낳은 공포 그 자체, 안악의 호랑이 김익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흰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손에 종이 한 다발을 들고 그 장터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시오. 안악의 김익두가 죽었소.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전 생애를 걷습니다. 신동으로 태어나 깡패가 되고, 깡패에서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 김일성 앞에 서고, 끝내 총 앞에서 순교한 한 사람의 이야기.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길 끝에서 여러분은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1874년 황해도 안악.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1874년 11월 3일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촌리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선은 기와집에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동네 노인들을 극진히 공경하여 마을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한몸에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외아들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김익두였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6살부터 동네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0살이 되던 해에 사서삼경을 모두 통독했습니다. 사서삼경이 어떤 책입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의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까지 어른들도 평생 다 읽기 어려운 책들을 10살 아이가 통달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총명한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과거를 치르게 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그 시험에 당당히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아들 하나에 걸었던 아버지, 그는 낙방 소식을 듣고 자리에 눕더니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운명하기 전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거라.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김익두. 그는 날마다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청년 김익두의 가슴에는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장차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들고 그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구월산 폐업사라는 절이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윤회설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미로 속으로 빠져들다가 결국 절을 떠났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돌아온 그는 생계를 위해 자전거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안악에서 토산물을 사서 평양에 가서 팔고 평양에서 생활용품을 사서 안악에 가져와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돈주머니를 줍게 됩니다.
열어보니 제법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든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는 며칠간 수소문 끝에 돈 임자를 찾아 돌려줬습니다.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안악에서 큰 상점을 경영하던 상인이 그 소문을 듣고 김익두를 자기 상점의 지배인으로 채용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소문 덕분에 손님이 몰려들었고 동네 부자들이 귀중품 보관까지 맡겼습니다. 사실상 무료 전당포 노릇까지 했습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결혼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큰 공장이 들어서는데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김익두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게 친구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일은 사기로 판명났습니다. 조상 전래의 땅과 집이 차압으로 몰수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낙심한 김익두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 두 잔. 그러더니 매일 마시게 됐습니다.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술에 취해 장터에 나타나서는 할머니들이 팔려고 진열해 놓은 광주리를 발길로 차고 밟고 던지는 일이 예사였습니다. 장꾼들이 장에 오면서 성황당에 먼저 들렀습니다.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리러.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답을 찾으러 절에 갔던 사람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게 해달라고 신당에 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 질문이 살아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원래 그는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열정이 절망 속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회심 이전 김익두의 진짜 모습입니다.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목말라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겼는데 공허한 것, 올라갔는데 더 허전한 것. 김익두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추락을 봤습니다. 신동에서 깡패로, 총명한 아이에서 마을의 공포로. 그런데 그 추락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댓글에 한번 써보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우리 함께 나누며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간 김익두는 서양 선교사가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선교사는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니 그에게도 전도를 했는데 김익두는 그 전도지를 받아서 바로 코를 풀고 전도지를 구겨서 길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가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김익두는 코를 만지면서 뭔가 새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정말로 코가 썩으면 어쩌지 하는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그 선교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썩지 않을 수 있냐고 물었고 선교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코뿐만 아니라 온 몸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였고 김익두에게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고 말해 주었고 김익두는 세세토록이란 말이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며 늘 안고 살던 그 질문에
어렴풋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찔렸습니다. 며칠 후 친구 박태환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이웃 동네 금산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마음이 동요하던 김익두는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강사는 소알론 선교사였습니다. 조선말을 유창하게 했습니다. 특히 영생에 대한 설교가 김익두를 사로잡았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안고 절도 가보고 술도 마셔보고 주먹도 휘둘러 보았지만 단 한 번도 풀리지 않던 그 질문이 이 설교를 들으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는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쏟아놓았습니다. 시장에서 저지른 일들, 사람들을 괴롭힌 일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자복했습니다. 선교사는 기쁨과 놀라움 가운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이었던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불의 사자로 일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김익두는 미친 사람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모르던 진리를 깨닫는 맛이 과거 술 마시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고 어머니는 아들이 미쳤다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김익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신 것을 보고 그는 산에 들어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익두야, 익두야.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때야 깨닫고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 순간 달걀만 한 불덩어리가 가슴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이었습니다. 너는 불의 종이 되어라. 너는 삼천리 금수강산을 신유와 회개로 진동시키고 한반도를 성령의 물결로 휩쓸어다. 그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불의 사자가 됐습니다. 이제 그는 용기를 내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옛날 술친구 김선봉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였지만 비상한 결심과 기도 끝에 전도했더니 그가 곧 미끼로 작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집 기생들을 찾아가 전도했습니다. 진심이 통했습니다. 기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미끼로 결심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 김선봉이 이별주나 한잔하자며 무심코 한두 잔을 마셨는데 그 순간 김익두가 감전된 사람처럼 충격을 받더니 새파랗게 질려 기절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간신히 회생한 그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술을 마셨다는 죄책감으로 3일간 통곡하며 금식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익두는 그 장터로 나갔습니다. 과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 장터에 이번에는 성경을 들고 전도자로 나타났습니다. 장꾼들이 놀랐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깡패 김익두가 나타나 찬양을 하며 전도를 하니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당했던 상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오늘 잘 만났다며 덤벼들어 때리고 차고 욕을 보였습니다. 김익두는 모든 수모를 받아들이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김익두입니다. 과거 이 장터에서 여러분을 욕보이고 못살게 굴던 깡패 김익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앞에 회개하러 나왔습니다. 나를 실컷 때려주시오. 눈물을 흘리며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보복하려고 달려들어 때리던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그의 간절한 참회와 뜨거운 전도에 감동되어 즉석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러 생겼습니다. 김익두는 매를 맞았어도 전도의 결실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전도지 한 장, 부흥회 한 번.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으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익두의 회개와 전도 소식이 퍼지자 재령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청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락하려는데 그때 서울의 큰 약방에서도 청빙이 왔습니다. 조건이 파격적이었습니다. 월급 150원. 재령교회 전도사의 사례비는 단돈 30원이었습니다. 5배 차이였습니다. 인간 김익두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결심했습니다. 이왕 종살이를 할 바에는 돈 많이 주는 사람의 종보다 하나님의 종살이가 옳다. 그는 서울을 포기하고 재령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재령교회는 교인이 남자 1명, 여자 10명이었습니다. 부임 즉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김익두의 설교를 듣고 어린이들 사이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린이들이 회개하자 어른들도 따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전도자가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의 목회 평생을 관통하는 원리였습니다. 재령교회에서 성과를 거두자 이번에는 신천교회에서 선교사와 동사전도사로 일해 달라는 청빙이 왔습니다. 그런데 신천교회에 부임해 보니 교인 신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며 애썼습니다. 6개월 만에 첫 번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 발이 불구였습니다. 낙심하려는 생각을 물리치고 그 한 사람을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나서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 거지였습니다. 그도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났습니다. 김 전도사의 사랑의 목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10명, 20명씩 3년 만에 300명의 교인이 됐습니다. 불구자와 거지 1명씩에서 시작된 교회가 3년 만에 300명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고 기도회 전에는 냉수 마찰을 했습니다. 하루 3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성경을 암송했는데 암송에 도취되어 전신주에 부딪히고 행인과 부딪히기 일쑤였습니다. 드디어 교인들이 감동하여 그를 신학교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6년 만인 1910년 제3회로 졸업했습니다. 그해 9월 20일 38세의 나이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악의 깡패가 하나님의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무렵 교인은 이미 700명을 넘었습니다. 새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비몽사몽간에 노아의 방주 모양의 큰 예배당이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건축을 결심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홍수처럼 헌금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인색하고 강팍했던 마을 부자들에게 헌금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들이 하나같이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더 큰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한 불신자 부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1920년 서울 승동 교회 부흥회 2주간 완전히 금식하며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승동, 연동, 안국동, 저동, 세문안, 남대문 교회 연합 부흥회였습니다. 교통도 불편하던 그 시절에 1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당 안에 감당할 수가 없어 마당에 멍석을 깔고 5교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으로 드려진 현물만 5천여 점이었습니다. 당시 동경에서 열린 만국 주일학교 대회에 참석했던 미국, 영국, 캐나다 교계 지도자들이 일부러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전 세계에 소식을 알렸습니다. 신유의 이적을 반대하던 한 선교사도 숨가쁠 만큼 인상적이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적의 사역자가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길가에 앉은 뱅이를 보고 베드로의 기적을 연상하며 도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고 확신 없이 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일주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여 앉은 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 39년간 수십만 명의 병자들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지속됐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100번, 신약 성경을 1000번 읽었습니다. 언제나 설교의 결론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보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보았으나 성경을 읽어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가 집회한 곳은 면 단위까지 합치면 700곳이 넘었습니다. 총 설교 횟수는 28,000회, 연 참석 인원은 1,500만 명, 새로 건축한 교회당만 100여 개, 신유를 받은 불구자가 1만여 명. 이것이 한 사람의 사역 기록입니다. 승동 집회에서 19살에 은혜 받아 목사가 되고 대신학자가 된 김재준. 1921년 웅천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되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한 주기철 목사. 그가 믿음의 아들로 키운 목사들의 이름이 한국 교회사에 새겨져 있습니다. 1938년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절 김익두 목사가 서울 승동교회를 8년째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로 경찰서에서 형사를 보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협박하고 그 다음에는 애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거절하자 강제로 체포하여 극심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시멘트 바닥에 눕혀 구두발로 차고 밟고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물을 붓고 고춧가루 탄 물을 콧구멍에 붓는 잔인한 방법이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빈사 상태가 된 김 목사를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승동교회에서 설교 금지, 목사직 파면, 서울에서 추방. 1938년 12월 28일 김익두 목사는 황해도 산골 벽촌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사과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며 날마다 큰 바위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위 주변에는 뱀이 많아 기도하는 목사의 몸 위로 기어다녔으나 한 번도 물지 않았습니다. 1945년 신년 벽두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충성을 아노라.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는 그 음성에서 광복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정말로 해방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북한의 소련이 진주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공산당의 첫 번째 걸림돌은 기독교였습니다. 1949년 5월 1일 노동절, 김일성이 김익두 목사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마음에 없는 연설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7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끝에 비장한 결의를 하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대회장 단상에는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당 간부들이 위세 높이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김익두 목사도 큰 성경을 들고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연설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성경을 펴서 야고보서를 봉독했습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김일성도 긴장하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중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봉독을 마치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노동자들에게 노임을 주지 않은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북조선의 김일성 씨를 정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남조선의 이승만 씨를 정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해졌습니다. 김일성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눈만 깜빡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김 목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을 내 앞에 여러분이 다 하였으니 지루하게 할 것 없고 만세나 부릅시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김일성 장군 만세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노동절 만세. 김일성 이하 모든 군중이 따라 외쳤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김 목사는 김일성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김일성이 대답했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가 정말 그 약속을 지켰는지는 역사가 알 것입니다. 하지만 김익두 목사는 김일성 앞에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은 그 이후 김 목사의 음성을 채취하여 목소리를 흉내낸 성우를 시켜 허위 방송을 했습니다. 노동절 만세가 위대한 김일성 장군 만세로 둔갑했습니다. 이승만을 지지하는 내용이 비난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억울해도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625 전쟁이 발발하고 석 달이 지난 그날이었습니다. 국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천 지역의 방공 청년들이 걸기했습니다. 국군이 입성한다는 소식에 김익두 목사는 너무 감격하여 교인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국군 환영회를 하자는 광고를 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돌아가고 김 목사와 20명의 교인들이 남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산군이 습격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김익두 목사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에게도 사격했습니다. 현장에서 6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양떼와 같이 죽어야지 목자만 살겠다고 피하겠나? 언젠가는 순교하리라. 1950년 10월 14일 76세의 김익두는 신도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10살의 사서삼경을 통달한 신동이, 과거에 낙방하고 깡패가 됐던 사람이, 전도지 한 장에 마음이 찔려 부흥회에 나갔다가 무릎 꿇은 사람이, 장터에서 매를 맞으며 전도하던 사람이, 김일성 앞에서 성경을 편 사람이, 강단에서 기도하다 총에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625 전쟁이 발발하고
석 달이 지난 그날이었습니다. 국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천 지역의 방공 청년들이 걸기했습니다. 국군이 입성한다는 소식에 김익두 목사는 너무 감격하여 교인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국군 환영회를 하자는 광고를 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돌아가고 김 목사와 20명의 교인들이 남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산군이 습격했습니다. 강단에서 기도하는 김익두 목사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다른 교인들에게도 사격했습니다. 현장에서 6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어도 양떼와 같이 죽어야지 목자만 살겠다고 피하겠나? 언젠가는 순교하리라. 1950년 10월 14일 76세의 김익두는 신도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10살의 사서삼경을 통달한 신동이, 과거에 낙방하고 깡패가 됐던 사람이, 전도지 한 장에 마음이 찔려 부흥회에 나갔다가 무릎 꿇은 사람이, 장터에서 매를 맞으며 전도하던 사람이, 김일성 앞에서 성경을 편 사람이, 강단에서 기도하다 총에 맞은 사람이, 한 사람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 절로 갔다가 답을 못 찾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의 사기로 패가 망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공포가 된 깡패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부흥회 한 번으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필요한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안에도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이게 전부인가? 김익두 목사님이 그 질문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무릎 꿇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김익두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깡패도 바꾸시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 있는 이전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